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7번째 시간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과 관련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재물이라는 또 오늘은 드림이라는 주제고요. 지난주에는 재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재물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또 욕심과 야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몫을 넘어서 심지어는 남의 몫을 탐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돈을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에 대한 몇 가지 철학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재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재물을 맡은 뭐다? 청직일 뿐이다.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물은 축복이 아니다. 뭐다? 은사이다. 이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성경 가운데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뭐예요? 종말 신앙이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탐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족의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다. 이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감사하고 누리고 자유하며 사는 이 자족의 영성이 있을 때 우리는 탐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탐심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림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 나눔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탐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년 이제 7개월이 됐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됐는데 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보니까 1년 7개월. 제가 주일 설교할 때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새 가족들이 새 신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혹시 시험이 들지는 않을까? 교회 갔는데 그날이 장날이라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또 이런
마음이 들까봐 늘 제 마음에 조심성이 있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있고 자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탐심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이 방법을 빼놓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질에 대한, 드림에 대한, 하나님께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또 재물의 은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탐심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할까?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라는 단어가 700번 이상 나오고 돈, 물질, 재물과 관련된 그 문장이 2000번 이상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에 대한 단어에 대한 헌금에 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단어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떤 교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주만 통찰하시고 제발 제 지갑은 제가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제발 제 지갑에는 눈독을 들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천하 만물만 바라보시고 제 지갑은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인들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참 제 지갑에 돈이 있는 거를 못 봅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한다는 그 부담을 자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부담스럽고 고통의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이 헌금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갑에 참 관심이 많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일까요? 돈이 필요 없는 분일까? 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라면 어찌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치라, 왜 이런 말씀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는데 왜 그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헌금과 재물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왜 하는 걸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 장부에 기록이 안 되는 돈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거나 돈을 정말 필요로 하거나 돈을 절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는 창기와 세리가 드린 돈은 하나님 장부에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창기와 세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드려도 그 돈은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액수를 드리는 것보다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벌었느냐, 그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더 많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돈, 억지로 내는 헌금은 하나님 장부에 기록이 없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비교해서 사람이 볼까봐 드리는 그 헌금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때문에 그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인이 삽비라 아닙니까? 그 삽비라가 살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라이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영적인 라이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면 나도 하고 싶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고 싶고. 이게 건강한 라이벌이면 괜찮아요. 근데 영적인 라이벌이 있기도 해요. 근데 바나바가 자기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하나님께 이걸 드린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갖느냐? 바나바가 하면 나도 해야 한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준비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도 한다, 이 마음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덜컥 약속을 하네요. 베드로 선생님, 저도 제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상 밭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판 것에 어떻게 했어요? 절반만 뚝 떼서 절반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 앞에 이 절반을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냐? 이게 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책망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즉시 아나니아가 거기서 생명을 잃어버려요. 죽고 맙니다. 3시간쯤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와서 아나니아와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 발 앞에서 엎드려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느껴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을 내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요, 돈이 필요하고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돈 버는 과정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받아줘야 하고 액수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내면 적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것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는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불의하게 벌든 전혀 악하게 벌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억지로 낸다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과부가 성전에서 올라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성전에서 두렵던 헌금을 부끄럽게 조심스럽게 몰래 집어넣습니다. 근데 2개의 동전 소리가 딸그랑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0원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바쳤노라 하면서 칭찬해요. 하나님의 헌금 계산법은요, 하나는 액수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대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의 형편껏 자기의 삶 가운데 최고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재물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더러 날마다 재물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 우리의 지갑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을 달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재물에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은 재물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혹시 이런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사용할 수 없어. 만약에 이런 남편이 있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요, 그만큼 물질이 가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가계부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젊으신 분들은 어때요? 자녀 교육비가 제일 높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비에 우리가 농가 밭을 팔아서 자녀를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또 나는 가난하고 못 살아도 못 먹어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교육을 시키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돈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 아닙니까?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돈을 자녀에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깝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나중에 나한테 갚아야 된다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제 자녀들에게 교육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요, 물질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저희 가정도 그렇게, 저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성악을 한 거 아닙니까? 성악과를 가고 싶어서 할 수 없는 형편 아니에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레슨비를 받아야 되는데 또 돈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아버님이 이 집 저 집 가서 돈을 구워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너무 죄송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레슨 받으러 하면 눈물이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베푸는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머금고 자녀들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요, 물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 돈을 달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콕 찍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돈보다 아들을, 아브라함은요, 돈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온통 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들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두 사람의 영혼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것을 네가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돈이 싫다, 목사님 저는 정말 뼈저리게 돈이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참 이게 힘든 말이지만 그분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정말 돈이 싫다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왜? 거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중심을 받는 거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마음이 없는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화 집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농부의 집에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원래 소가 한 마리 놓지 않습니까? 근데 쌍둥이를 놓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재산이 2배로 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한 거야.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2마리를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팔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정말 이쁜 믿음이죠. 이 2마리 송아지를, 어린 송아지를 이제 정성껏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이제 풀을 먹이러 들로 이제 나가는 중에 한 마리가 탁 뛰쳐나가, 이제 막 빠른 걸음으로 이제 가면서 그만 차에 치여 죽은 겁니다. 그 첫 번째 송아지가. 근데 이 농부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송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 송아지는, 살아있는 송아지는 본인 거라는 거예요. 죽은 송아지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원인이 뭐예요? 탐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이런 속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래야만 탐심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9절 상반전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 상반절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19절,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땅에 마음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돈에다 내 인생을 투자하고 돈에다 내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소유하는 사람, 내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 더 많은 소유욕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남의 목, 그리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인간의 갈등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많은 원인, 그 문제들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탐심이 문제예요. 여러분, 전쟁도요, 탐심 때문에 벌어지는 행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갈등도 거슬러서 올라가면 탐심이 원인이에요. 탐심의 원인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소유욕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것, 내 몫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이 소유욕 때문에 결국 탐심이 생기고, 그 탐심 때문에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청부론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면 어찌 보면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하나예요. 다 깨끗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청부론의 핵심, 깨끗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라라는 겁니다. 이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완벽히 해결은 못해요.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림과 세상의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드림의 최적 기준이 무엇일까? 그게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요, 보세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유일한 내용이 이 성경 본문에 나와요. 나를 시험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나를 시험하라. 이 11조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구나, 이게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11조 정신 안에는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복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모든 재물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저는 돈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 고백, 이 저항이 11조 정신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먹이고 나를 살리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11조 정신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향한 저항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저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11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항해야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저항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11조는요 공수부대 막타워 훈련으로 비유를 해요. 그 여자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공수부대원들이 3,000m 상공에서 낙하산을 쫙 펴고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쫙 뛰어내리자마자 낙하산 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 전에 11m 막타워라고 있어요. 타워. 거기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TV 통해서 아마 보셨죠? 11m. 왜 11m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높이가 11m랍니다. 그래서 이 11m 최고의 공포를 극복하면 그 이상 3,000m, 뭐 4,000m 상관없대요.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11조가 이 막타워 훈련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지고 뛰어내려라 할 때 죽도록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타워 훈련할 때요, 이 병사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뛰어내리고 싶은데 내 몸이 딱 얼어붙어 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안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뛰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조교가 뒤에서 발로 확 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낼 때 왜 저항이라는 말을 쓸까요? 꼭 죽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1m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떨어져 보십시오. 죽기 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젠가는 그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3,000m 상공에서 낙하산을 활짝 펴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훨훨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11조 정말 힘들고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11m에서 뛰어내리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 교인들은 또 저에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목사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생활의 11조입니까? 소득의 11조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금을 떼고 11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금을 떼기 전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셔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딱 한마디를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많이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11조는 꼭 천안 성김의 교회만 내야 합니까? 저 시골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 거기다 11조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시골 교회 어렵죠. 힘들죠. 저희 부모님들이 평생 개척교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골 교회에다가 어려운 교회에다 11조를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화 올까요? 안 올까요? 전화 옵니다. 우리 교회 11조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하면 제가 전화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시골 교회 드리면 전화 와서 뭐라 그래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얘기를 들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11조를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갈 그 영광과 그 감사를 왜 본인이 받냐는 거예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가 드린 헌금을 이 교회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내가 드린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내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본 교회에 드린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안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11조, 즉 10분의 1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나머지 10분의 9를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9도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9를 죄 짓는데 또 불의한데 만약에 사용했다면 그 11조는 무효입니다. 하나님 그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11조 안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이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돈에는 철학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청직이다, 또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또한 종말 신앙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다, 또 자족의 영성으로 이겨낼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업인 선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업인 선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에 회사 CEO들, 그 사장단 또 회장단, 그런 사람들이 8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800명이라는 그 CEO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소그룹을 모인 거죠. 그 담당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회사 사장들이, 이 교회는 사장단 회장들이 이렇게 800명이나 앉아 있습니까? 그 담당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했는데, 이 담당 목사님 정도 되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굉장히 연차가 높은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800명 대부분의 사장들이 30년 전에는요, 다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분들이 1,000원, 2,000원 온전한 11조를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탐심을 버리고 많은 이 땅의 노력과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우리는 정성을 담아서 우리의 형편대로 이 막타워를 뛸 때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우리 탐심을 이겨내고 30년 후에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당신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돈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돈을 땅에다 쌓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까? 액수를 묻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 것 같지만,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살기 위해서 뛰어내리십시다. 형통하려고 뛰어내리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3000m 상공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돈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돈을 하늘에 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하늘에 쌓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 은혜, 하나님 기름 부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나누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정성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이 물질에 내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쌓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때로는 물질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돈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세상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참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 탐심을 이겨내는 승리의 인생을 건설해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 이 땅의 탐심을 이겨내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